진노가 그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요시야 왕 아버지 아몬이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 아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하게 되자 자신도 신하들에게 배반당해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역으로 쳐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이게 왕이 돼서 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젊은 나이에 됐단 말이죠. 그런데 2년 만에 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신하들은 또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자꾸 이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주냐면, 배반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때 우리도 배반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내가 배반을 당한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회에서 배반당하고, 거래처에 배반당하고, 사업하다 배반당하고,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내 삶에도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일들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 아몬이 일찍 그냥 뭐 22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아들 누가 등장하느냐면, 이어서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되냐면 8세 때 왕이 되죠. 그럼 아버지가 빨리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8세 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1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나이가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야요 보스가의 아드야의 딸이더라. 그래서 8세가 돼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요시야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8세가 돼 갖고 요시야가 이제 왔는데, 이 아몬하고는 또 달라요. 다르게 이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말씀대로 이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렸어, 이 악한 왕이. 그러니까 이 악한 왕이 오래 살아버리면 그 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텐데, 일찍 죽어버렸으니까 뭐 아버지한테 받을 영향도 없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 이제 양육이 돼서 정직하게 이제 행하게 됐는데, 이 요시야가 왕이 돼서 무엇을 했는가,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뭘 했냐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수리. 이게 33절에서 이제 5절까지 쭉 내용인데, 특히 5절에 보면 그 명령을 이제 내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5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렇게 성전 수리를 하도록 합니다. 성전 수리. 성전을 뭐 부서진 부분 수리하고, 수선해야 될 부분 수선하고, 바꿔야 될 부분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성전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진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시야가 한 업적들이 쭉 나오지만, 그 업적들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전 수리를 한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어디가 싸움하고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물리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좋은 태도를 갖고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인간적인 역사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쓸 것도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나 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성전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은 교회는 아니지만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 건물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뭘 받아야겠어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그 도구가 이 교회의 이 건물이라는 이 건물이 잘 이렇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고 세워지게 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마음에 오고 소원이 오고 요시야처럼 감동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하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를 오면은 은혜가 되거든요. 은혜를 받는 장소야. 은혜를 받는 장소고 말씀이 나오는 장소고 그러니까 그 도구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을 수리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우리의 심령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야.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잘 세워지도록 이제 살피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귀하게 보셔요. 요시야가 성전 수리한 걸 귀하게 보는 거는 여러분 심령을 잘 고치면 거룩하게 세우고 깨끗하게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심령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을 잘 세워야 돼.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영혼이 잘 세워지면은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하늘에서 엄청나게 기뻐해요. 내가 하나 회개할 때마다 마귀가 막 떠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막 주시는 거야. 그게 여러분 심령이 잘못된 마음을 품고 내 인생이 풀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엉뚱한 걸 하면 돼.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셔? 은혜 주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분야를 잘 이제 세워가야 돼. 세워가려면 여러분들이 마음도 잘 먹어야 되고 뭘 해야겠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먹고 그런 삶을 살아가. 진리가 내 안에 막 채워질 때에 여러분 심령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잘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 심령만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 심령도 세워야 된다? 성도들의 심령도 세워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이 요시야에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 수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막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은 많아요. 젊은 사람들 애기들이 달려 있으니까 또 막 직장에서 못 나게. 이런데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은혜를 받지만 이렇게까지 오픈된 라인에서 현장에서 보는 거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쳐져. 그리고 또 막 딴 마음들이 생각이 드는 사람도 많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괴로워. 슬프고도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되냐고 마음이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뭘 하냐, 성전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그 영혼들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가 가진 마음이 그들도 똑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워줘 갖고 주님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은혜가 생각나.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침체할 때는 뭐 다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막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이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힘들어하는데 그런 기도 속에 그 영혼이 세워져 갖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고 나를 또 성전으로 이끄시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기뻐요. 즐거워. 힘들어도 즐거워. 아까도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우리 또 안수집사님들 식사하고 그런데 그냥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게 너무 즐겁다. 너무 몸은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가기도 싫어. 이런 심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몸은 힘든데 영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귀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책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성전을 수리했더니만, 성전 청소했더니만 주님이 뭘 주셨느냐 하면 율법책을 주셨어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야. 요시야 왕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지혜, 그 지혜의 책을 주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르게 품고 여러분 성전을 세우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결이 된 거예요. 성전을 청소했는데 주님이 성전 안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내 삶을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게 책에 기록해 줬잖아요. 성전 청소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왕이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업적이 많아. 경제를 살려고 뭐를 살려. 근데 성전 수리한 걸 기록하는 거야 지금. 주님이 보시는 초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거기에다 선물을 주셔. 율법책을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의 시인에 보면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깨닫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하고 할 때에 말씀도 많이 들어오는 거야. 하늘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내가 사는 거야. 땅의 지혜로는 이런 코로나 오면 못 살아요. 힘들어서.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사방이 막혀도 열리는 길이 있다니까. 영혼만 육신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잘 되고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선물을 주시고 성경책을 발견했네. 율법책을. 그리고 서기관이 막 헐레벌떡 들고 와갖고 막 대제사장한테 받아갖고 막 들고 와갖고는 임금 앞에 딱 놓고는 서기관이니까 이제 읽어 드린 거예요. 읽어 드리니까
요시야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왕권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삶이 기구한가, 어려운가 봤더니만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진노를 받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진노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오는지를 모르면 해결책은 없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그 은총을 잊게 돼요. 그래갖고 이 진노가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어때? 내가 나이가 어려갖고 왕이 됐는데 방법을 몰랐는데 말씀을 읽고 깨달아 보니까 말씀을 떠난 게 하나님의 진노구나. 그래서 진노가 왔구나 깨닫잖아요.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진노가 있는데, 주님의 눌름이 있는데, 주님의 막음이 있는데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요시야가 경건한데도. 근데 주님이 선물로 말씀을 딱 주니까 이 진노가 어디서 온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율법을 떠남으로 그 진노가 임했던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왜 어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은 내 인생이 형통한 길로 가야 되는 그 길을 또 몰라요. 그래서 성경 때문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돼서 자기의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이제 요시야가 발견하고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올 2021년도에는 여러분 성경 통독하세요. 성경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잠 못 자도 하세요. 막 다른 거는 엄청 열심히 해. 막 게임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안 읽더라고. 또 뭐 다른 것들은 뭐 엄청 열심히 하는데 말씀 읽을 시간은 그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못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의 마을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유신 박정희 독재 때 유신 헌법 만든다 그래갖고 결사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고 독방에 들어가는데 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몇 평도 안 돼, 팔을 다 못 뻗을 정도로 그런 자리에 있는데 읽을 수 있는 책은 뭐밖에 없다? 기독교인은 성경책, 불교인들은 불경책밖에 없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읽게 됩니다. 읽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는 성경책을 뭐라고 별명을 붙인지 아세요? 감옥에 안 가봐서 잘 모르시죠.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협하는지 무협지야 막 신기한 게 막 나오니까 무협지 달라고 그러면 준대. 이스라엘 그가 읽어. 월요일 아침에 딱 시작해서 뭐 8시부터 시작하고 토요일까지 딱 읽으니까 신구약 통독이 되더래요. 그래서 회개를 엄청 했대. 아니 자기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었고 성경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성경도 1년에 몇 독을 못하고 이렇게 지냈구나. 아니 일주일만 딱 읽으니까 다 끝나더래. 그 또 다음 일주일에 또 성경을 엄청나게 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딱 붙잡으면 인생이 왜 어려움이 오는지, 진노가 오는지 알고요, 살 길이 있고 형통한 길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영생의 길도 알지만 인생의 성공의 길도 그게 다 달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것을 여러분 삶에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 버리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아이 뭐 내가 뭐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계속 우리가
계속 인생을 그냥 어려움이 온 줄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몰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해 그 가운데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슬쩍 속여놓고 행통하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건 뭐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우리 자신을 속이는지 몰라도 옆집에 있는 누구는 뭐 속일지 몰라도 집에 있는 식구는 속일지 하나님 어떻게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주님의 길을 벗어난 것들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거를 다 고치고 바꾸고 해결하시면 진노가 멈춰집니다. 열린 문이 열립니다. 17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훌다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주님이 떠나고 주님이 진노를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 모든 손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하고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 돼. 이거는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게 뭘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임재를 무시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죠. 남편, 아내, 자녀, 돈, 물질, 세상 이걸 높이면 우상 숭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뭐 우상 숭배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처 상에 가서 절하고 무당한테 절하고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야. 그러나 그 외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높이는 대상들이 무형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게 많다는 거지. 그게 다 주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다고요? 진노가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는 이 진노가 해결이 돼요. 주님이 더 이상 내리질 않고 이제 그 이후의 왕 때부터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이 유다를 꺼지는 그런 불로 만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주님 말씀을 떠난 삶이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다. 말씀과 반대되는 삶이다. 그러면 하셔야 돼. 그러면 진노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에요. 진노가 임하게 하려면 계속 붙잡으면 돼 그거를. 근데 내 진노, 내 어려움, 내 막힘, 내 다침을 열려면 그걸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나가시면 주님이 진노를 딱 그치게 하고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은 영생의 길도 있지만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고 그리고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길도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으시면 돼. 그것만 붙잡으시면. 2021년도를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고요. 또 여러분 인생을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해서 가셔야 돼. 그런 방향으로 가고 나도 그렇게 가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도록 그걸 잘 붙잡고 가시면 진노는 그쳐집니다. 막힌 것들이 열립니다. 닫힌 것들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 많이 기도해야 돼. 많이 기도해야 열려요. 깨달아지고 내 속에 들어와 힘으로 오는 거야. 기도하셔갖고 근데 그것도 깨닫고 나만 살지 말고 여러분 가정 다 살리세요. 여러분 가정 다 살리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살리란 말이야. 다 살릴 수 있는 길을, 영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주셨단 말이야. 그 내가 조금만 깨어나면 주님이 다 살릴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기교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야. 너무 작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티끌과 같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 뭐 티끌이야, 내가 그래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안 그래요? 건건사님 멀쩡하게 생겼잖아. 그렇게 막 티끌이라고 자꾸 얘 먼지와 같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혜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웃기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어떤 장벽이나 코로나나 또 어떤 삶의 어떤 막힘도 주님 보실 때에는 주님이 이 잔은 내가 높이고 열어줘야겠다. 그러면 요시야이잖아. 요시야. 그냥 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도 그 시대를 주님이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그 요시야 시대는 이미 망하는 시대야, 유다가. 그런데도 요시야를 진노가 지나가도록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조차도 주님이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와 이런 일들 속에서, 막힘 속에서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시기를 자 마음만 먹으면 주님은 얼마든지 영육을 다 여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문들이 여러분 가운데 환하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열려지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회도 이야기하는데 집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져고 위에 지붕 막을 공간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려워졌을 때. 근데 회개하고 말씀 읽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세도 마련해 주시고,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마련해 주시고, 직장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아이 집이 빌딩이 하나 생겨야겠어요? 아이 뭐 그거에 그래. 빌딩이 하나 생겨야 또 정신이 번쩍 드나. 그럼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야.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은 엄청나게 은혜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안 와. 근데 그릇이 안 돼. 그릇만 되면 채워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그릇이 안 됐는데 돈을 여러분들 지금 50억만 줘봐. 오후 예배 한 명도 안 나온다니까요. 진짜야. 아니 조금만 직장 좋은 자리 나오면은 이제 오전 예배만 드려야지 그런다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물이 미련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이거 50억 줬다고는 난리 다 나요. 그 여러분들이 50억을 줘도 주님이, 얘는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영혼들 살리는 위해서 일에 들여지겠다 싶다 그러면 그 사람 사업은 살려버려요. 안 믿으시나?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의 역사를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회개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